안녕하세요.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번째, 이제 다음 주면 히브리서 교재가 마쳐집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정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구약에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구약에 대한 그 내용의 제시를 신약에 있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이론이 무슨 이론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이론입니다. 그건 사탄 사상이에요. 사탄 사상. 그래서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사람이 덤벼들어서 이게 맞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말한 것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걸 주장하면 그게 선이고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걸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해가 천국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이론이고 교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안식하라,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5만 가지 다 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시간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몰입하게 만들어 놓는데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 중에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우리의 질문지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가? 옆에 사람, 아내, 남편이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 계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있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오늘 교재 나눌 건데요. 8절, 9절, 10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규칙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 제사법 모두를 예수님의 그 삶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배울 내용을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정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위로라고 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과 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구나,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받고 정말 덮음을 받아서 정말 안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긴 시간
42번째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책직이 있다는 말씀을 아마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안식하지 못해? 자라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그렇다면 넌 버리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한다면 우리는 귀머거리요 장님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7번째 거룩함이 이제 끝나는데, 자, 오늘이 히브리서를 배우는 것 속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에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원칙이다. 내가 모든 성경의 말은 내 말이야. 바꿀 수 없어. 요지부동이야. 그거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지부동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 법을 제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제시받아도 에이 사랑의 하나님은 날 천국 보내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불변하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불변해요? 예수님이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교훈과 가르침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안 변하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바꿔요. 특히 맨 처음에 영재주의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의 이상한 교훈이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써 다 이룬 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살짝 왔다 살짝 간 거야. 아주 이상한 교훈이 그때부터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다른 교훈이 없었나요? 대표적인 교훈이 뭐가 있었을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의 반대 교리가 뭘까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복음, 완전한 복음 옆에는 짝퉁 복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인도한 신, 애굽에서 그 좋아했던 건데 더러운 섹스를 하고 먹고 누리고 마시면서 뒤집어졌던 그곳, 지금도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링이 있어 수만 명이 보여지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남녀가 뻘개벗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즐겨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이집트 우상 숭배에서 온 겁니다. 그 옆에 금송아지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함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죠, 우리를. 근데 그런 게 거룩한 건가요? 예,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기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나 우리 현재나 미래에도 엉터리 이상한 교리는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 교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온전한 교리는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짝퉁과 더럽고 안 맞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있어야 진짜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하죠? 사람이 전한다는 그런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개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존 버년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의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기독도들이다 이거예요. 이상한 이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 2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 한 5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갖다가 불쏘시개에서 버립시다. 구약의 레위기서 다 갖다 버립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캐톨릭에서 거룩한 삶이 천국 들어갑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죄 하나도 안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에 들어가 살다가 죽읍시다. 맞아요? 성경에 그런 이론이 있나요? 모두가 다 사람의 이상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 나의 주가 됐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 아니면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나 주인으로 섬기냐? 하나님을? 그렇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봐. 그렇게 다 살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나라에. 그 외에 이론이 없습니다. 다른 이론이 없어요. 그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뭐예요?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싼 싸구려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것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는 모든 짐을 다 지고 끝났을 때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진주가 무엇이길래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살까요?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존 번연이 천국 문 옆에 갔더니 지옥 문이 있더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정말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 고난받은 것처럼 살다가 오너라? 아니 나 그거 싫은데요. 예수가 날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갈게요. 요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이다 이거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교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쪽만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랬더니 가다가 뭐예요? 장님이 같이 길을 가니까 둘 다 구렁덩이에 빠지는 사건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유일한 구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박장근이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지요?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갑니다가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박장근이 말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주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른 교훈이에요. 에덴 동산의 복음의 옆에 뭐가 있었죠? 복음 아닌 것이 있었죠? 그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이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정령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건 다 그게 불법적인 복음이에요. 악한 복음이라고요, 그게. 그게 저주의 복음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교훈입니다. 내게 좋은 교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교훈이 아니고 나에게만 좋아.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교훈에는 빠지지 말아라.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주님 영접했으면 땡. 좋아 그거. 행복해. 그렇게 말한 사람은 600만 명을 죽이게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의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요? 그 사람 위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못 만날 사람입니다. 주님은 영접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 구원해줘. 켈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보기 어려울 겁니다. 49명을 죽이고 그러한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린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거 아무리 아름다운 교리를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고 계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장님들이 장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비춰봤더니 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갔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우습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는. 이렇게 무거운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탕발림이라든가 꿀 같은 달콤한 그런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겁고 절제하기 힘들고 그 길 가기 힘든 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 힘을 입어서 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상한 교훈이 있다면 이상한 먹거리의 규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또 규례를 만듭니다.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이 1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마음의 뜻은 이해 못하고 껍질만 비유적으로 말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냐? 에이, 말라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야단친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동물 그 뼈 갈라지지 않는 놈 그거 먹지 마라고, 돼지 먹지 마, 낙타 먹지 마, 그 말한 내용은 낙타가 더럽다, 돼지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죄와 분별되지 못한 것이 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했더니 하나님 말씀의 원래의 뜻은 내비두고 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교리가 된다 이거예요. 아직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으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열매가 없으면 버려지고 말라지고 지옥 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기껏 하나님 어떻게 저기 멀쩡한 그 나무를 그렇게 저주해서 죽입니까? 그게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러시죠? 나 영접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생명이 있다며 생명의 삶을 살아봐. 너 근데 죽음의 삶을 살았잖아. 더러운 짓도 하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해놓으면서도 네가 내 자식이라고? 나는 그런 자식, 너 같은 자식 난 적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과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꼭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들의 그 이론은 악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변치 않은 하나님은 속죄일이라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은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일인데 사람들이 여기다 뭐라고 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대속죄일은 사람들이 만드는 이론이에요.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속죄. 처음서부터 끝까지 속죄입니다. 자, 보세요. 자, 7가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7가지가 다 뭐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 처음서부터 끝이 그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뭐죠? 거룩함. 죄가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 그 생을 마감하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땅을 벌려서 집어넣어서 닫았으니까 뭐예요? 지옥이죠. 불살라버렸으니까 지옥이죠.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원하다고 말하는 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 심판이 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제사가 뭐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죠? 신구약을 전체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7일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아주 오순절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이 가짜 이론이 엄청나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그날 뭐 우르륵 내려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내 일을 할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임직한다. 능력, 그러니까 심부름꾼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성령이 옛날에는 없었고 그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오순절파가 아주 좋아하는 것. 성령님이 그때 오셨어요. 가신 그대로 온 것이 열흘 만에 가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열흘 만에. 내가 간 그대로 온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화장실 가는 그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문 닫을 때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다시 오신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걸 갖다가 열흘 만에 오셨는데 다시 그걸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세상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우르르쾅쾅 해가지고 그냥 뭐 짓밟고 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우리하고 짓밟든 뭐라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건데 저도 한 30년 더 살면 갈 건데 주님 앞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숙제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날 태어나게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 통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이론, 이상한 음식 규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찾아가야지. 나무 보고 욕하고 동물 보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토요일 날 꼭 모여야 된다고 그래야 그날 모여야 천국 간다고 그러고 뭐예요 그것이? 이상한 교훈과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날도 병 고치고 다 하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대속죄일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경에 대속죄이라고 한 것은 이건
가짜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 속죄일입니다. 6월절에도 속죄를 해줘요. 중간에 오순절 때도 속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예.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 큰 뭐라고 그래요? 큰 잔치죠? 예? 큰 잔치란 말이에요. 큰 잔치. 그럼 무슨 큰 잔치요? 양 잡고 소 잡아 먹는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죄를 없애는 잔치. 천국 잔치요, 이게. 죄가 없어지면 천국이기 때문에. 자, 죄를 없애는 것이 크게 이렇게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죄 없어지는 잔치는 없나요? 온 시간 속에서 죄를 없애는 잔치가 끝도 없이 있어요. 이거는 크게 모아가지고 죄를 없애는 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통해서 죄 없애는 방법을 유대인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라 먹었어요. 아, 예수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비아냥댑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왜 그러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냐,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들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물 때에 예수님께서 영문 이스라엘 성 바깥에 나가서 불살라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이라는 건 군대 말입니다.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영. 메사단이 어디 주둔하고 그 주둔지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심판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못 살일 시키고 막 저주받고 핍박받은 그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것대로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조금만 다쳐도 아야야, 가시 하나 박혀도 아야야야. 주님께서 너 가시 한 번 찔려보라 그러면 난 싫어요. 주님이 찔렀으니까 찔림 받았으니까 난 안 받을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간 길 너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무슨 공간이라고요? 죄가 꽉 차 있는 마귀의 영적 싸움하는 세계. 조금만 내가 생각만 하면 그냥 시커먼 곳에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마귀님이 어느 날 와서 하지 않습니다. 꽉 차 있는 마귀의 계획이 들어있는 곳 속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속죄일이 날마다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찬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속죄해 줬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이란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그냥 말로서에 대한 그 비유적인 말이고 은유적인 말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았더니 그걸 옆에서 보면 저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찬미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아람어의 그것은 격언인 거예요. 격언. 그래서 그 제물을 예수님의 제물을 날마다 사용하는 그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됐다면 그것이 찬양의 제사다 그 얘기예요. 그 삶을 한 번 살라고요? 한 번 인생, 초로 인생 거기다 뒤집어 써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70이요 80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삶 속에 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하고 싶지 않으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살면 돼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쁜 여자도 만나고 그냥 나쁜 짓은 다 해도 돼요. 왜? 이거 하기 싫으면. 이거 해야 천국 가거든요.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그 사상들 복음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에덴동을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론이. 지금은 더 더럽대. 아니에요. 항상 더러웠어요. 세상은. 로마가 집권할 때 로마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죄를 퍼뜨리는 원흉이에요. 로마의 정권은 가는 데마다 죄를 퍼뜨려요. 동성연애를 가르쳐주게 하고 그런 더러운 걸 다 가르쳐주는 그런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고관대작이 되면 뭐 하죠? 자기 군인 중에서 멋들어진 놈을 갖다 자기 애인 삼는 거예요. 애인 삼다 보니까 에이즈를 걸려가지고 아내하고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애 데려다 키우는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로마에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성이라는 것은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원래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도전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능력자 하나님이 허락한 것 속에서 우리가 그거 이겨야 됩니다. 자, 제가 힘줘서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 얘기예요. 순종하는 제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 행위를 낳는 것이고 그 행위는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일을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보지 못했다고 얼마나 더 좋겠냐. 본다고 하니 넌 더 죄인이다. 봤다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문을 끓여야 되는데 뻗뛰고 있는 거 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이 조상들이 만든 율법의 교훈을 내가 다 행했다고. 저런 그걸 가지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교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주님과 정말 동행함으로 의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맞추고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의 무늬는 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라에 갈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돼서 그렇게 산 사람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 봤잖아요. 그들이 뭐 나를 따르라는 말은 바울이 한 번 했지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처럼 너희도 내가 하는 행동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바깥에 나가서 몰래 음행하고 죄 짓는 인간들이 나를 따라 내가 좋은 말 했다고 그러고 날 따르라고 그러고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도 과거에 그런 짓을 많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일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원수처럼 살아요? 뭐 조금 나한테 피해 끼쳤다고 그래서 원수처럼 하면 되겠어요? 나에게 피해 끼쳤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 결과예요. 내가 용서 못하는 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억누른 거예요. 그것이 범죄란 말이죠. 그게. 근데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수가 원수를 만드는 일이 깔려 있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는 문제는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사랑이 있다고 안 갈라지지 아닙니다.
한쪽만 사랑이 없어도 갈라집니다. 근데 화합하는 것은 양쪽에 사랑이 있을 때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델이 어디 있냐면 부부에게 있어요. 이 말씀의 경험치는 부부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한쪽이 맨 처음에 삐져요. 같이 삐졌다가 또 한쪽이 또 화합을 하자고 그래요. 한쪽이 또 화합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결혼의 법칙 속에 성경에 하나님 섬기는 게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가정이 뭐냐? 네 가정은 원수끼리 모였다라고 하나님 선언하더라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선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위선자가 누군지. 바깥에서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집 안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9절.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남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내가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잘못된 삶을 살은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뭘로 강하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쥐어짜서 강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말고, 내 거 가진 거 말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걸 알았다면 그거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규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인가. 하여간 자, 이 말씀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복음은 불변한데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만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세 군데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온전한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위대했던 그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그 말했던 그 단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너희들이 빨리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걸 버리고 다른 걸 갖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의 고난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걸 버리고 쉬운 복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규례는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례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규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는데 로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아니라 그랬으니까 먹는 거나 마시는 그런 문제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 이걸 먹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걸 안 먹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절.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를 퍼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안 되겠죠? 흥청망청하면서 흔들리면서 예수 천국 그러면 안 되겠죠? 19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할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욕하는 걸 우리가 하면서도 아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나는 이 행동하는 거 거리낌이 없어, 그렇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쁜 여자를 만나, 난 괜찮아, 그런 담력 있는 사람은 하라 그 얘기예요. 아, 난 술 먹는 게 괜찮아, 술 그냥 삐뚤어지게 먹었는데 괜찮아, 그 양심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책망이 있다는 거죠. 난 담배를 펴도 좋아, 뻐끔뻐끔 그냥 5천원짜리인지 만원짜리도 막 피고 좋아, 그렇게 했다면 그건 돈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했다고 12절 13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11절은 우리가 과거에 그 제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고 나서 양 넓적다리 가슴 이렇게 구워서 먹지 않았나요? 구워서 먹었습니다. 빵도 해서 먹고 다 먹었어요. 잔치했어요. 그런데 속죄일에 먹는 제사는 그 똥과 내장과 그 거죽을 바깥에 가서 불살랐다, 그 얘기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옛날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그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즉 구약의 속죄 7월 10일 날 속죄일은 그림자이고 그림자인 실체가 와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가. 자, 그러면 이제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잘 이어셔야 돼요. 아무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주님을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 정말 죄 안 짓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싸구려 복음은 다 구원시켜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그 피를 발라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서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함께 당합시다,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거 안 하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죠.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참여하는 사람은 어딜 가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어딜 가요? 참여하는 사람은 어딜 가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어딜 가요? 무조건 되고 다 가요? 성경은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되고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상속 이거 해줘. 천국. 내 말에 따르지 않는 건 지옥을 줘. 이렇게 지금 상속 계약서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는 영원한 거란 사람은 그 상속 그런 계약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짝퉁 계약서입니다. 그것은. 성경 계약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천국을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지옥을 보상으로 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속 계약서 써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읽은 내용도 그 내용이고 지금 읽은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그 우리 과거에 사람의 이론으로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건 짝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엔 뭐라고 계약서가 써있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기쁜 소식 들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했다. 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예, 그 다음번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삶.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28절.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29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삶을 함께 해야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예, 나도 하고 있죠? 예, 나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자고 말하죠? 예, 듣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보시, 우리 아버지 눈 안 보이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고난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을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사는 걸 슬퍼가지고 빌립보 교회 신도들이 그걸 안 해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 교회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 편지는 내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울면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다가올 성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열심히 찾아가고 있다. 완성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 뭐라고 써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려워요? 우리가 혹시 떨어지고 실패하고 돌아갈까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자기 재산을 내놓고 뭐 그냥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살던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제가 길로 간 겁니다. 마시고 붓고 하는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그 성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기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내 아들이 고난의 삶을 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원하면 살아갈 힘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하실 일을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대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죽을 때까지.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거룩한 삶, 죄를 싸우는 그 삶, 그것이 찬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으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나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간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이 모든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요 입술에 요 달라붙은 얄팍한 요 거짓말도 잘하는 요거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입니다. 입술이 이게 아니고 내 삶의 열매입니다. 그 말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열매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거룩함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입성할 때 그들이 뭐를 했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는 걸 영접한 사람들의 행위가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깔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깔았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 가시면서 우리가 말한 내용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겉옷, 내 껍질, 내 육체 죄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다 뺏겨서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깔아놓는 삶이에요.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 종려나무는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무를 베어서 주님 앞에 까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호산나. 주님 나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봤던 주님을 맞이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호산나, 나의 이 껍질을 잠깐 벗겨서 주님 앞에 깔아놓는 그 삶, 주님 내 앞에 지나가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사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 그것을 보는 거지 우리가 사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사람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 단순히 공포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경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 바가지 보고 해골 봐가지고 무슨 두렵다 그 말하는 그 두려움 말하는 게 아니고. 44절.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했죠. 45절.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이죠.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서로 나눔이죠. 그렇게 하고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뭐 어느 시간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거 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죠. 입술로 부르는 소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왔던 그 거룩한 삶이 찬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고 말하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는 것.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찬양, 입술의 찬양이 아닌 내 삶의 찬양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 머리 위에 그 보였던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릿속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자 그 얘기예요. 머지않은 날 우리 주님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우르릉쾅쾅 하는 거 말고 조금 있으면 우리는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나가다가 우리는 오라 하는 그 시간 우리는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 만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그 모범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